다음 주 월화 재직 세미나가 연기됐습니다. 왠지 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오늘 여기 왜 왔을까요? 다른 뭐 그런 따고 신경 안 써. 막 이런 막 용기를 갖고 오신 거예요. 어느 분이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지 왜 벗으셨어요? 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내가 그런 상황에도 여기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 저도 사실은요 오늘은 정말로 눈이 빠질라 그래. 네. 아침 8시부터요 조금 전까지 강남부터 하여튼 강변역 하여튼 뭐 서울 시내를 죄다 훑고 왔어요. 참 예배 준비가 충분히 못된 건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데도 혹시 여러분 저한테 저는 뭐 설교자니까 와야지요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요 에휴 듣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오신 건가요? 너무 감사해 그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왜 있을까? 먼저 예배함은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니 마땅하지요. 마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글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고난 중에 무슨 유익이 있겠나 혹시 별로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여러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별로 특히 내 심령에 또는 뭐가 변화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요? 여러분의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건 뭐냐?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누가 더 기쁘다? 예? 사돈의 팔촌이 더 기쁘다? 여러분의 삶이 훨씬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훨씬 더 여러분 안에 새록 새겨져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쨌든 우리의 복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여러분 참 우리가 표현하기 기록할 수 없는 대단한 것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온전히 누린다면 여러분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면 하나님이 뭘 준다? 돈을 줄 것이다. 이렇게 귀결되는 어리석음에만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말미암은 신령한 영의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자꾸 들으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가 날 사랑하심을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심을 내 속에 어떠하든지 그는 무엇이다? 선하시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걸 거예요. 문득 찬양하면서 여러분 올해표 비전을 봤어요. 돌아오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요? 다시 세우소서. 여러분 크게는 여러분 저 비전 가운데 담긴 의미는 뭐냐면은 심령의 교회된 우리나 그리고 예수 생명교회라고 이름하여 준비 세운 이 교회나 뭐가 없어야 돼요?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만 예? 거기는 뭐 잘 사는 사람만 거기는 또 누구만 예전에는요 어느 지역색이 이렇게 강한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경상도도 뭐 강원도도 경기도도 전라도 아니고 우리는 뭐라 오직 누구도 예수 아닌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로 뭉친 사람이지 지역색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저 교회는 진짜 열린 교회다, 문턱이 낮다,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교회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이 누가? 내가 여러분 우리를 좀 살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참 임리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요? 그건 알죠? 그때 예전에 어떤 분이 처음 오셨는데 우리 교회를 오려고 왔는데 교회 차가 될 데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무슨 또 교회 차 될 데 없다고 돌아가 그죠? 치사하게 돌아서 다른 데 가다도 없어가지고 다시 대구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을 보는 순간 놀라서 막 기겁을 하고 갈라는 거 다시. 저 양반이 이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시지 내가 이단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웃을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도 천국에 안 들어가. 너도 안 믿으면서 천국문이 탁 교회 문에 탁 손까지 다리까지 벌리고 어떻게요? 니도 안 들어가고 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아니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없이 누구도 남도 못 들어오게 하게. 뭐 전도한다고 봉사한다고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요? 제자를 찾으려고 땅 끝까지 돌아다니는데 질적 찾은 건 뭐요? 자기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야 이거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다행히 상관없어 그렇지. 야 그 바리새인이 만약에 우리였다면 여러분, 이거 머리가 확 솟는 이야기죠. 문득문득 그 생각할 때 여러분. 참 두려움이 사실 이렇게 밀려옵니다. 누구나 나도 교회도 누구라도 할 수만 있다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자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무너진 장막 다윗 장막은 어떤 장막이냐 여러분 24시간 뭐요? 찬양과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장막이에요. 교회에 올 때만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어디서도요? 삶의 현장에서도 24시간 뭐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사는 만큼 밖에 살면 어떨까요? 좀 그래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요? 예?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요? 교회에서도 개판 운전이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구나. 그게 다윗의 장막 주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장막의 대표적인 특징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 5장 13절로 16절 말씀 중에 첫 번째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한번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있다. 나는 고난 중에 있다. 저는 고난 중에 있어요. 내렸어요. 스스로서 뭐 안 들기도 하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서 무슨 고난입니까? 다 믿음으로 그거 여러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고난인데도 고난인 줄 모르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요? 예?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질병인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각 증상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질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고통이 없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그 장기들은 어떻게 해요? 통증이나 전조 현상들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아파서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이미 늦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마음껏 드시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병도 있어요. 아파도 고통을 못 느끼는 질병도 있어요. 혹시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건 아닌가요? 너무 어떻게 해요? 익숙해 이게. 그래서 고난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아니면 믿음으로 나는 다 행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외면하고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런지.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 중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냐면 여러분 이것 때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는 고난 당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뭔 죄를 졌어. 혹시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뭔 죄를 지었을까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까 해서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고난은 어디서 오는 거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0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그러니까 부모님의 육신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징계하느니라. 고난을 허락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은 여러분 오늘 읽은 야고보 5장에는 질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질병에는요 죄와 상관없이 오는 질병도 있고 때로는 뭐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오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과 필요를 쫓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성격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못난 것들과 그리고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들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는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그것이 있는 것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했어요. 우리가 그걸로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이 고난은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 의미로서의 고난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을 우리 잠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수요일날 오신 분들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 사전에는 있지만 하나님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있다. 뭐 기독교 사전이라 상관없어요. 뭐 무슨 단어가 있다 그랬지? 네? 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시작. 노래를 하는 노래를. 노사연의 만남. 만남. 자, 시작. 됐어. 네. 네. 고요해서 좋긴 한데 저녁 먹은 게 자꾸 올라. 느끼하게 하면 어떡해요. 다시 한번 자 준비하시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어. 시작. 네, 여러분들은 찬송과 기도에 전무하시냐고. 네, 자 그걸 뭐 불러하는 게 아니라 우연이 아니었어. 우연이란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그 만남은 뭐다? 필연이요, 필연. 필연을 다른 말로 수요일날 들은 설교대로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니다. 자, 오늘 13절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난당하는 자. 고난과 반대되는 개념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 그럼 여러분, 고난과 즐거움은 우리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함축해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지? 네, 누가 슬프거나 기쁘거나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웃거나 안 웃거나 아니 울거나 그렇게 거울로 울거나 이렇게 해. 자, 고난 당하는 자 또는 즐거워하는 자 사실은 모든 일이라고 볼 때에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고난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래요.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해요? 찬송은 또 누구한테 올려드려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는 건 뭐예요? 슬프던 즐겁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영역과 통치와 섭리와 경륜 속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이 모르신 일?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일이 생겨나지도 않는다. 그런 것이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죠? 예.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 즐거움 속에 있을 때 뭐 한다? 기도하고 찬송하라. 이 모든 일이 누구의 미리 하심과 그리고 허락하심 속에서 그리고 이끌어 가심 속에 있다?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느냐 슬프고 힘들고 근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려고. 문제를 해결하던 여러분을 바꾸시던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즐거움이 어디서 왔다? 자기의 어른과 잘남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14절로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오늘 이 13절로 16절을 본문을 잡았습니다만 중심해서 살펴볼 말씀은 16절이에요. 16절. 16절 중에도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여러분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시고 그 각 절에서 같은 단어나 의미가 중복, 반복되는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말씀에 참여하는 다른 의미로 한번 여러분이 14절로 16절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 하늘이가 마음에 들어요. 탁 연필을 잡고 안경까지 딱 쓰고 탁 종이에서 막 구멍이 날라 그래. 아, 좋은 자세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혹시 발견하신 분은 살짝 이렇게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피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눈치를 챈 줄 알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오른손을 들어.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요 이랬어요. 반몽손 들어래요. 그러면 저 왼손을 들어. 야 인마 그게 반몽손이요? 저는 왼손잡인데요.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자, 오른손을 들어서 두 분, 세 분, 네, 다섯 분, 여섯 분, 두 손을 다 들면 내가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반복돼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병, 병. 또 다른 분. 기도, 기도. 기도. 야, 그러네, 기도 있어요, 또 있어. 또. 장로님은 이장님은 어떤 거를 꼽았어요? 기도. 네, 기도. 그러니까 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는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설교의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고 기도 맞아요. 근데 기도와 이게 또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저는 뭐를 찾아냈느냐 여러분 14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그치요? 15절에도 어떻게요? 병든 자를 그럼 16절에는요. 병이 낫기를. 그러니까 병든 자와 병에 관한 이야기가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얘기도 맞는데 그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을 봐요. 자, 일단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아까 제가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다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이제 옆에 사람하고 서로 죄를 한번 고백해 보는 거 아셨죠? 고백하며 했으니까 아셨죠? 예? 자, 정하세요. 팀을. 하늘이하고 저기 연수 권사님하고 하고 두 분이 하고 이렇게. 자, 네. 자,
시작. 넌 뭔 죄를 졌냐? 이게 물어보지 말고 자기 죄를 고하라니까요. 죄를 고하는데 뭐 실실 웃고 아니 지금 죄를 고백하면 좀 심각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죄다 싱글벙글 웃네. 재밌는 죄인가 보지요? 자, 얘기했어요? 오늘 무슨 죄를 구했어요? 내가 죄가 어딨냐? 너는 뭔 죄를 졌길래? 그랬어요? 자,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죄가 혹시 우리가 살인죄가 있으면 그 얘기를 하라는 걸까? 여러분 중에 살인죄를 진 사람은 없죠? 그죠? 형제를 미워하거나 뭐 나가라, 저기, 점심으로 코 박고 죽어라, 뭐 이렇게 말한 적은 없죠? 네?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저희 남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둘째가 결혼을 다음 달에 해서 전화를 해서 좀 이러이러하다 알려주고 이제 그날 얼굴을 좀 보자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안 받는 이유는 이렇게 서로 오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전화를 했는데 흔히 애들 말로 전화를 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아유, 내가 뭐 아쉬운 것도 없고 뭐 내가 딱히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전화를 안 받아서 제가 문자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정해서 결혼식을 한다고 문자를 남겼어요. 근데 문자를 쓸 때 제가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과의 글을 썼어요. 근데 솔직히요, 그 쓸 때도 야, 내가 뭐 잘못했는지를 생각해내는 게 어려웠어.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보면요. 누가 더 잘못했냐 따지면 제가 볼 때는 그 녀석이 더 잘못한 것 같아. 이게 꼭 맨정신엔 전화를 못하고 꼭 한 잔 드시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저한테 막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심정이 많이 상해서 다시는 나한테 술 먹고 전화하지 말아라고 끊는 거, 그리고 안 해요. 계속 술 먹는지 아무튼 안 해, 전화를.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거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의 글을 쓰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내 허락지 않는데. 그러다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건 오히려 부하를 돈꾸르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그러나 아이들이 자꾸 커서 이런데 서로 아이들도 왕래하고 오가며 지내지 않겠냐. 이번 일을 계기로 그냥 화해하고 하자. 이렇게 제가 보냈어요. 답장이 왔어요. 결혼식에 갈게요. 심플해.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 남동생이 저보다 훨씬 잘 살고 또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서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나 또는 받아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그만 연락 안 하고 그랬을까요? 연락 안 해도 저는 사실은 아쉬운 게 눈꽃만큼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무시하고 만만히 대하고 말끝마다 톡톡 쏘고 가시 있는 이야기를 던지는 상대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이 여러분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원사님? 예? 여러분보다 능력자고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겠어요? 못해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우습게 보이는 사람이거든. 근데 성경은요, 네가 식물 이걸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뭐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그 식물로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하고 망하게 한 그 형제는 주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달란트 비가 쭉 나온 다음에 31절부터 이런 비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가 나와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양과 염소를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이렇게 두고서 내가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난 당했을 때에 염소들한테 나를 돌아보지 아니했다니까 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염소들한테 물었을 때는 아니 언제 주님이 뭐 배고프고 고난하고 무슨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우리가 안 돌봤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떤 양이든 염소든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누구한테?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저와 여러분이 좀 우습게 여기고 내 아래로 생각하고 만만히 보아서 그렇게 했던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능멸하며 산 거예요. 왜? 나보다 만만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그렇게만 안 했어도 네가 그러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겠냐. 늘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해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그러나 주님은 형제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5장 위에 보면 8절에서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모여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가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 다시 야고보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어디에요? 서로. 즉 이거는 여러분 내가 일방적으로 사실은 내가 도둑질을 했고 내가 사실은 이런 저런 나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것보다 지금 이야기하는 서로 교회 안에 형제 간에 어떻게요? 서로에게 찌르고 잘못한 그 죄에 관하여 상관관계, 예? 관계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여러분 제가 5장 14절로 16절에서 공통된 게 뭐냐 할 때 여러분이 병을 이야기했잖아.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라. 자, 병든 자를 구원하는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잘 보면은 14절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15절은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에는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무슨 기도? 의인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보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제가 이제 간이 많이 좋아졌어요. 나 조금 좀 더 살필 필요가 있어서 약을 다시 한 달치를 타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달 새벽 예배를 쉬니까 이게 쉬는 즐거움과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직 새벽 예배를 못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새벽 인도하겠다니까 또 부목사님이 워낙 인격적이잖아요. 목사님 좀 더 본인이 그 생각이 웃으니까 내가 웃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지 하고 제가 좀 더 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사순절 전에는 시작해야 되는데 하여튼 다음 주라도 제가 시작하려고 워밍업을 하긴 해요. 계속. 그래서 막 새벽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막 그래요. 자, 제가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장로님 기도할까 안 할 거예요? 예? 그럼 제가 아니고 우리 저기 뭐 좀 중에 누가 제일 어리나 예? 성준이가 좀 차로 매일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님 제가 좀 어디가 좀 아파요.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하지요, 그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는 꼬락서니까 기도하기 싫어! 이런 사람 손들어봐. 있어요, 그런 사람? 여기 보내, 저기 대답하고. 하여튼, 좋아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서로에게 못할 말들 또는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사실은 육체의 질병보다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럴 때는 꼭 쏘거나 아니면 꽈배기처럼 꽈져서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이 팍팍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예? 저는 지금 회개하는 것 중에 아유, 차를 타면 이렇게 자꾸 눈에 거시는 사람이 많은지 저렇게 차를 운전하려면 나오지 말든지 그냥 김 여사분도 많이 계시고 그냥 김 사장님도 많이 고 아주 피고 지는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여러분 때로는 육체의 질병보다 여러분 뭐가요? 마음의 상처가 훨씬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병을 낫기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기도할게. 내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반목하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톡톡 쏘면서 계속 어긋장을 놓으면서 여러분 무시하고 얼굴을 외면하면서도 여러분 전혀 그것에 관해서 죄책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 못해.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가 요즘 오른쪽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수술도 했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우리 기도할게. 걱정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자. 막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격려한단 말이죠. 근데 서로를 찌르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짓이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이요? 하지 말아야 할 짓. 오늘 주님이 너희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찌르는 그 일들을 이제 그만 그치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누구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나는 의인이라서 죄요! 이런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그런 의미보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믿음의 기도와 그리고 의인의 기도가 필요한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저를 이제 보세요. 여러분은 죄를 용서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용서 받으셨습니까? 예. 뭐 어떻게 뭘로 받았어요? 예?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그 죄를 사함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를 용서받으셨어요? 그저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선물로 받았어요? 이거 맞아요? 동일하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오직 그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선물로 죄사함을 받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받은 것을 가치로 치기는 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1만 달란트입니까? 100데나리온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함받은 그 죄의 무게가 값을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얼마 정도를 탕감 받으신 것 같아요?
100데나리온 손들고 있어. 그럼 1만 달란트. 나머지는 200데나리온? 예? 얘기를 하셔요. 괜찮아요? 얼마? 2만 달란트. 2만 달란트나 1만, 그 만 달란트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는 뭐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뭐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걸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직 은혜와 선물로 긍휼히 여기심을 쫓아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1만 달란트나 돼요? 예. 그러면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아니,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근데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못하지요. 그죠? 그럼 왜 그러냐, 왜? 자, 왜 그러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12절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주 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하신 이야기신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자, 이 이야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게 여러분 얼핏 들으면 어떻게 들린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이 내 죄가 사함 받구나. 순서가 내가 먼저 용서해 주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는 거구나. 이런 걸까요? 이거는 일단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전에,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준이 될까요? 여러분,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러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래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누군가 용서를 해주면 우리가 죄사. 자, 이거는 오히려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럼 반면에 죄사함에 대한 생각이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선물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지 만약에 않았다면, 그 상태라면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죠. 그죠? 더 이상 죄의 삭신 사망에 묶여 있어요, 없어요? 안 묶여 있죠. 그죠? 자유예요, 안 자유예요? 자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의 삶,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자녀예요.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그 자예요. 그 자 앞에. 그렇죠? 또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는 죄의 삭신 사망에 눌려서 어떻게 일생을 어떻게 해요? 죽기를 두려워해요? 살아 안 살아? 살아야 돼. 갈라디아 3장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이 이르는데 그 사망 안에 포함된 게 저주와 재앙이에요. 사주, 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흑암의 권세와 어둠의 자식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금요일날 안 나와도 되는 거죠, 뭐. 그래요? 얼마나 참담할 거라고 생각해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친히 대속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자, 마귀의 앞잡이하는 자, 종노릇하는 자, 이 상태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신 피로 우리의 일을 씻으시고 사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을 받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주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 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그 은혜를 칭함을 주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 건지 정말 이것을 아는 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게 분명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100데나리온을 갖고 더 이상 시비하지는 않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는 것은 곧 뭐예요? 내가 그 엄청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아는 자이며, 뭐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저와 여러분들이 병든 자 서로를 여전히 찌르고 있다면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이 그 사건을 우리한테 말하는데도 여전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봐요. 과연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맞는가?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격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내 죄를 깨닫는 데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인가요? 성령이 오신 뭐요? 죄가 뭔지. 야, 네가 어렵게 된 게 뭔지 아냐? 너 심판에 대해 생각해봤냐? 그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누가 의롭다 칭함을 받겠어요? 어? 우리는 뭐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어?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네가 그랬으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그게 죄의 여러분 첫 단추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한 일이 뭐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누가? 저놈의 뱀이. 하나님이 준 저여자가냐? 책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떠맡기는 일이 어떻게 해요? 그게 죄의 첫 번째 습성이에요, 습성. 숨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고, 변명을 대고. 하나님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여러분, 서로를 풀어주려는 거예요. 이 일로 더 이상 사단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더 어떻게 해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50데나리온을 갖고 평생을 싸우면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나는 얼마만큼만 누리고 있어요? 50데나리온을 평생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잘 믿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뭐요? 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얼마를 여러분 누리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 1만 달란트를 받고도 맨날 50, 100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네가 그 많은 걸 받고도 어떻게 해요? 맨날 50, 100이라고 한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여러분 나이 이렇게 드셔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되어가지고 1 더하기 7은 8. 맨날 이 시험을 보면서 나는 다 몇 점이라는 거지. 그래 100점 맞아요. 초등학교 1학년. 근데 요즘 여러분도 초등학교 1학년 거 어려워. 아닌가요? 선생님? 수준이 좀 높아진 거 없어요? 그럼 한 5살짜리 하는 걸로 합시다. 막 5살짜리 시험을 보면서 막 동그라미 치고 혼자서 맞아. 50데나리온.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1만 달란트를 내가 범죄한 자요, 사함 받은 자라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내게 어떠하던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단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다른 건 뭐예요? 그런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느껴지는 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왈가불가하는 의미가 없게 되지 않을까.
여전히 그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내가 아직 어떻게요? 일만 단어들을 다 누리지는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시간은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죄를 서로 고백한, 맞아, 내가 잘못했어. 그 사실은 별거 아닌데 내가 내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이 상해서 이렇게 얘기할 용기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 용기는 여러분 아무나 생기지 않아요. 왜? 그 꼴난 자존심 지키느냐? 얘기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도 해도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뭐요? 내가 받은 뭐로?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뭐요? 용서와 용납하심을 쫓아.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이 맞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정말로 그게 여러분 안에서 확 다가오면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하는 것은 하나 앞에도 너무 죄송해서 못 견뎌요.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을 송사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장애물인지도 몰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더 이상 이것으로 여러분의 자유함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더 이상 빌미를 제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여러분 자꾸 딜레이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되면은 그의 선함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는 뭐를 써야 될까요? 혹시 매를 듣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쳐야 하니까. 그게 그에게 유익하니까. 사실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 일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어긋나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심령은 예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일들을 이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더 이상 이 일로 여러분 사단에게 쾌재를 부르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의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린아이의 그 천사가 날마다 주님을 배웁니다.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